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박수 쳐주시고, 웃음이 약해 소리가 엄지척 해주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시고 당신은 이 지역에 요나시고. 하나 늘었어요. 또 노아와 요나로 멈추지 말고 당신은 이 시대의 삭개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삭개오처럼 인생의 구원과 마무리를 그렇게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하나 추가됐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거고, 여러분은 더 좋은 사람 있으면은 무드셀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969살까지 무드셀라. 제가 지난 주간에 세상에 그렇게 같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우리 비종진 목사님을 그 옆에서 이제 같이 행사가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같이 한 게는 처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비종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러분이 조용기, 김충기, 오관석, 강다리 많은 분들 중에 비종진이었어요. 지금도 비종진이. 지금 90대가 넘으셨는데, 제가 성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 성경이 제 것보다 적어요. 이렇게 3분의 2밖에 안 돼. 사이즈가 한 장도 줄이 안 쳐진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샀으면 글씨 큰 걸로 샀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그렇게 놀라워. 그런데 뭐 이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피 목사님 모세처럼 120살까지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좀 혼났대요. 뭔 소리야 120살이, 153살.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도 정정하셔요. 참 이게 사람 따라 이게 편차가 다르구나, 중요도도 다르구나.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120살을 살든지, 아담처럼 930살을 살든지, 노아처럼 950살을 살든지, 뭐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데, 좀 심한 것도 같아지, 그치? 그거는 900 이렇게 나가면 그건 좀 너무 심할 것 같아. 그러지? 모르지, 또 그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요지는 제가 뽑은 사람, 노아 시대에, 요나 지역에, 개인적으로 삭개오. 그렇죠. 11월 10일 날까지 꼭 한 분씩 전도 열매 맺으셔서 내가 정말 양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 지금 도서관이 점점점 부흥돼 가고 있는데, 역시 한두 권으로 끝나는 게 한 2,000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000권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에 참 은혜 받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TV 교인인데 세상에 박스로 책을 보내왔어. 한 박스로 책을 보내왔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은 책,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게, 이거는 거기다 놓을 게 아니고 내 서재에다 놔야 될 책 같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좋은 책들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는 게 헬스장을 만들어서 중문교회 오면 기도도 한없이 하고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좀 운동을 해서, 중문교회 할머니들은 알통이 지금도 볼록볼록 나온다. 나는 궁금한 게, 남자는 이게 가슴이 갓바라 그러거든요. 근육이잖아요. 여자는요 뭐요 그게? 그냥 젖이지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해가지고 생기면 그건 뭐죠? 나 지금 그게 조금 뭐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그냥 운동 안 해도 다 나와 있잖아. 근데 막 운동을 해가지고 또 생기면 그거하고 같은가 틀린가, 제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뭐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그걸 또
또 어떤 분이 감동이 되셨는지 그걸 또 추진하고 계셔서 야, 이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 같다.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삶도 최상으로 아름답게, 뒤안길도 최상으로 아름답게, 예배도 최상으로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별로 잘 안 해서 그냥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고쳐가는데, 보세요. 우리 헌금위원이 항상 한 줄 앞에 비우고 뒷줄에 앉으니까 이 카메라가 돌 때 계속 빈자리가 찍히는데, 얘기했더니 이게 앞에 딱 앉으니까 훨씬 좋아져서 그 간다는 거야 또 세상에. 아유, 그게 박수 칠 일이야. 어째 쳐봐. 그래 뭐 가지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찬양할 때, 찬양은 내가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바꿔야 되니까 악보 보겠는데, 근데 특송할 때 기왕이면 악보 보지 말고 하자 그랬더니 오늘 안 보고 불렀어. 아이고 진짜. 왜냐면 그래봐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 노래를 한 달 동안 계속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그냥 익혀서 부르자. 악보 보고 간당간당하게 하지 말고, 그래야 듣는 사람도 좀 더 은혜롭지 않겠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은 한 달 동안 계속 그 노래를 계속 묵상하다가 부르는 노래하고 그냥 악보 보고 그날 부르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가 이게 주어지면은 그냥 한 달 동안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저렇게 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하다가 그 기도를 하면요, 짧은 기도지만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물론 제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를 능가해서 얘기하려면 적어도 성경 100번은 읽어야 되고 책을 수만 권은 봐야 되고, 예수는 적어도 한 60년 정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얘기해야 돼. 물론 뭐 그 밑에도 얘기해도 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막 내가 비유도 좋고 적극적이고 막 굉장히 그런 줄 알아. 아니요. 근데 좀 변해서 그렇죠. 나 어렸을 때는요, 세상에 집사람 앞에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해 돌아갔어. 빙빙 돌아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여자들 서 있으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열심히 다녔는데 날 보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우리 1년 선배 때 중고등부가 60명이었는데 우리 때 180명 했어요. 학생회가. 딱 한 가지,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관도 그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현격하게. 이게 막 퍼져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그 여자들이 거기 그 100명이 있는데 날 보고 거기서 기도를 해라? 그 말은 못 나가겠다, 교회 창피해서. 그날은 나가지 말아야 되고 할 정도로 어려. 근데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은혜 받은 내가. 그래가지고 막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연습을 했어요. 막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주일날 됐어요. 학생 예배가 됐어요. 목사님이 장경동 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도 해왔으니까 막 감사하시고 막 했어요. 막 딱 끝나니까 목사님의 눈이 막 동공이 확 열리더니, 너 부흥 강사 같다. 그래서 부흥 강사 됐다니까. 그냥 기도할 때 적어서 하지 말고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최소 새벽마다 일주일은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니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반발이 와요. 목사님 진짜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적어 나가면요 머리가 하얘요. 그러면 그냥 주여 머리가 하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껍데기로 자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잘하든 못하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 당신은 다 잘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게 옳은 것이냐를 못 오는 데서부터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도 그렇고 뭐 찬양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쨌든 감정이 좋아야 되니까 웃고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닌 게 매 주일마다 웃기는 얘기를 하나씩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 제가 이 웃음책을 10몇 권을 사가지고 지금 계속 읽는데, 세상에 그것도 퀄리티가 확 다른데, 한 책은요 성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 웃기는 얘기가 성적인 얘기. 한 책은 좀 그런데 이 장단점이 성적인 얘기는 웃기기는 웃기는데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이야 이게. 이쪽은 잘 안 웃겨. 그놈 하나 웃는 얘기 찾으려면은 그냥 한참 읽어야 돼. 그래서 겨우 하나 찾은 게 이거야. 한 애가 과일 사러 수박밭에 갔어요. 수박이 뭐 이따만하게 큰 게. 주인 아저씨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불이다. 5불 없는데 저 1불밖에 없거든요. 1불에는 못 판다. 저건 5불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걸 보여준. 요거는 1불이다. 조그마한 거.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1불에 줘요. 알았어요. 1불을 딱 주더니 한 달 있다 가질러 올게요. 지금은 얼만데? 한 달 있으면 언제 주고? 그럼 수박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지혜가 필요. 이게 이제 건강한 책에서 나온 웃음이고, 야한 데서 나온 웃음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하지 마? 해? 근데 뭐 그렇게 야하지는 아니야. 그렇게 야한 거는 못하고. 근데 해볼까 하지 말을까? 비교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야. 이쪽 게 더 웃은지 이쪽 게 더 웃은지. 이 결혼을 한 딸이 사위가 좀 바람을 피웠나 봐.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고 너 엄마한테 물어봐라. 너 엄마가 경험이 더 많다. 그렇지, 좀 그렇지. 그렇지. 야, 웃는 얘기 하나 선택하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예배에 웃음이 없는 그 수많은 예배를, 그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 파묻혀서 항상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교회들, 물론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을 돌이키면서 예배를 드리든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즐거운 감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이거를 지금 전국 세계로 제가 지금 확산시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급돼야 되는 건 뭐냐면 매사에 웃고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한 거를 확산을 해서 이제 밥 먹기 전에도 어떻게 하고 먹자. 그냥 기도만 하고 먹지 말고 자 한바탕 웃고 먹자. 이러고 먹으세요. 예? 밥 먹을 때도 뭐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 한바탕 웃고 자자. 그냥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더 유용해서 뭘 하든지 그냥 웃고 이러면 틀림없이 제가 예언컨대 이혼율이 뚝 떨어질 거고 자살률도 뚝 떨어질 거다. 왜냐? 나 죽을란다. 이거 어렵습니다. 아이씨, 내 죽어. 이렇게 가지, 그죠? 이혼으로 빨리 가자. 이거 어렵습니다. 아유, 이혼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안 좋은 일 속에는 안 좋은 감정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감정만 바꿔도 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뀐다. 그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들여다 보실 때 어떻게 세상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주관적 개념과 공동의 객관적 개념,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꼭 아셔야 할 것은 뭐든 맞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틀린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네 박자가 탁 나오게 되죠. 객관성이 있고 맞으면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박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객관성이 있고 맞으면 1등. 2등은
객관성이 없지만 맞으면 2등. 3등은 객관성 있는데 안 맞으면 3등. 4등은 객관성도 없고 안 맞으면 4등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분명히 맞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안 맞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시대의 변함 때문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 9절을 보세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부모님 저주하면 그거 어떻게 버리라고? 저러면 돼, 안 돼요? 왜 가만히 있어? 돼? 안 되지. 그런데 그때는 저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레위기 20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렇게 하면 아마 인구 많이 줄어들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어? 지금은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죠?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작은 엄마를 두었는데 그 작은 엄마를 자식이 그럼 그거 어떻게 해라? 둘 다 죽여버려라. 그 다음 절.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그러니까 자부니까 자식, 부인, 며느리하고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죠?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죽이면 더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 둘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돼. 박수가 뭐예요?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다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에? 모르죠? 나 안 믿어져. 수십만 명이래요. 그러면 다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아셔야 될 게 저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속인이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도 저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와 지금은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꼭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 음식에서도 그러한데 먹을 음식과 먹으면 안 될 음식을 구분하는데 레위기 11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러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죠?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뭐를 안 해?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뭐하니?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뭐가 맛있어요? 근데 저 말은 저 말이 마저 틀려. 맞기도 하는 것 같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얘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순간으로 본 거를 길게 보니까 제가 저 돼지고기가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 삼겹을 이렇게 구워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한 세첨쯤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파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 넣고요. 막 비벼갖고 천당 갈 때요 좀 싸갖고 가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맛있게 하던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 저 경상도 어디 가면은 그 곰탕인가? 그 아주 어마어마한 게 유명한 집이 있대요. 갖고 그 집이 유명하니까 그 동네는 다 곰탕 동네래요. 하도 맛있게 하니까 막 전국에서 먹으러 온대요. 그런데요 대부분 빨리 돌아가신대요. 아하, 이게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먹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안 좋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고기도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건 이것이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건 너희 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게 이제 물고기를 말하면 이제 민물고기는 붕어, 그 다음에 이제 바닷고기로는 조기 이런 거 먹어라. 그런데 장어는 아주 난 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가 아주 장어 전국의 박사야. 근데 이 장어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얇거든요. 근데 이게 이따만한 게 굵은 것은 오래된 거예요. 그게 컸으니까 그걸 잡으면 이건 아무나 못 먹어. 이건 비싸요. 70만 원, 막 100만 원 그래 장어 한 마리가. 그러니 이거 누가 먹겠어요? 그걸 잡으면 이제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구해가지고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형제 목사들 다 모여서 가서 먹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되게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돼요? 질겨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질겨. 그런데 이게요 효과가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먹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 거의 지금 그 요새 애들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음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 가서 생겨야 할 고혈압과 당뇨가 지금 애들도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먹고 사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몰몬교도들, 안식교도들. 지금도 율법대로 먹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꾸 율법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은혜 시대야. 물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 넘어갔는데 길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시대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 근본적인 정신은 그거 진짜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결론이. 자, 창세기 1장 29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뭐 먹어야 된다? 인간은 초식동물이었어요. 원래 인간은 초식동물이었다. 시작. 그런데
1장에서 8장을 지나 9장 3절로 가니까 창세기 9장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될지라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던 인간이 뭐도 이제 먹어라, 고기도 먹어라. 그가 바뀌어 8장 사이에 바뀌어. 왜 그럴까 봤더니 식물만 먹을 때는 930살 50살 960살 살 때야. 그런데 120살로 수명이 줄면서 고기를 먹는 거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 패턴이 지금도 그대로 나와. 의사한테 이제 아파서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막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 그냥 그럼 뭐 먹으란 말이에요 할 정도로 먹지 말라는 게 많아.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면 모시고 가셔서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실컷 드시게 하세요. 이제 어차피 뭐 할 거니까. 그 패턴대로 900살 넘게 살 때는 뭘로 먹어라? 식물로 먹어라. 어차피 100년 남짓 살 거니까 이제 뭐 해라? 고기고 그냥 먹어라. 어차피 정확하지 않아 이 말이? 그런데 고기라고 생선이라고 다 먹지 말고 그래도 그것 중에 굽이 갈라지고 도색음 하는 걸로, 지느러미 해갖고 비늘이 있는 걸로 먹어라. 그렇구나. 뭐 무시하고도 되지만 무시하지 않고 사는 삶이 결국에 보니까 길게 보니까 안 좋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자, 일반적으로 객관성이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관성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의견이 일반적으로는 옳지만 꼭 그렇지 않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노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다수결로 통과가 됐을까 안 됐을까? 택도 없어. 안 됐습니다. 내가 볼 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노아가 주관적으로 순종해서 됐지. 저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홍수 온다고요, 방주 지으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지차 손 들으세요. 지치 말자 손 들으세요. 자, 창세기 6장 5절 지치 말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저 사람들이 과연 지차고 했을까요? 지치 말기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대다수 다 찬성 혼자. 7표는 들어가겠네. 가족은 참고하세요. 많은 표가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 받은 좋은 의견을 가진 표는 한 표고 아주 부패한 표는 꽉 찼으니 이게 또 옳은 건가? 자, 일반적으로는 민주화가 옳고 공산 독재주의가 그러지만 그것이 꼭 그렇지 않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임금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백성들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늦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제가 뭔 말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좋아요. 그런데 믿음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치우려고 왕 세웁시다. 왕 세웁시다. 뭐 세웁시다? 왕 세웁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왕하고 살지 하나님하고 살지 맙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그 의견을 들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들어줘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결정도 인간이 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겠구나.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겠구나. 시작.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요, 하나님이 그냥 쥐나게 하면 되거든요. 선악과
선악과만 먹으려면 그냥 아이고 못 먹어요. 왜? 자꾸 쥐나서 못 먹어요. 이러면 되잖아. 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이 음식 먹으면 해로워. 그러면 먹을 때 왜 이것만 먹으려면 토하지?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다 뭐 해줘요? 먹어줘요. 당자가 아버지 집 나갈 때 딱 재산 갖고 나갈 때 아이고 아버지 나 못 나가겠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하게 해요? 나가게 해요. 죄질 때 지게 해요. 먹을 때 먹게 해요. 왜?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써야 된다?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된다.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만일 그것을 투표로 붙였다면 결정이 어떻게 났을까요? 아마 죽이라고 결정이 났을 겁니다. 이런 결정이 과연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 지금 북한에서도 뭔가 맨날 거기는 뭐 이렇게 뭘 들더라고. 뭐 하여튼 탁 들더라고. 근데 막 거의 다 뭐요? 만장일치요. 왜? 반대했다가는 김정은이 얘기할 때 좋은다고 죽이는데 거기서 반대 들었다가 그러니까 그냥 100%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객관성이, 그게 객관성이 있는 거냐. 자, 러시아에서 치르는 선거가 나 진짜 푸틴이 막 뭐 지지도가 막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게 과연 민주적으로 지지한 거냐. 중국에서 하는 모든 게 나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나는요 한번 푸틴하고 한번 만났었는데 차 한잔 먹고 얘기 좀 한번 톡 까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은데 너 잘 살잖아. 옷도 비싼 거 있고 뭐 보트도 좋은 거 있다며. 그냥 즐겨. 그리고 진짜 민주화로 갈 사람에게 맡겨. 내가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러시아같이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러시아가 미국같이 통치했다면요 세계 최강의 나라 됐을 거예요. 아마 미국보다 더 능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저렇게 못 삽니까? 그냥 한두 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다라고 쳐들어가냐고. 그냥 잘 살아라. 그냥 잘 살자.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쳐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냐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객관적으로 똑같은 홍콩입니다. 영국 영에 있을 때 사람이 뿅 가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 홍콩. 뿅 가면 어디 간다? 그러니까 뿅뿅 해야 가는 데가 어디요? 그 좋은 홍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고 폐허돼 갑니다. 망해 갑니다. 북한도 보세요. 서울시장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평양감사가 이름이 있었죠. 그렇게 좋았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지나면서 나는요 김정은 위원장 보면 안타까운 게요 막 차는 엄청 좋아. 근데 그거 타고 갈 데가 없어. 왜냐면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포장이 안 돼가지고 먼지가 푹푹 나가지고 그냥 덜덜덜 가면 뭐야. 대한민국처럼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게 해놔야 구경도 가지. 잠 안 좋으면 못이요. 그냥 빙글빙글 돌아야 돼. 그냥 아스팔트 깔아놓은 데만. 내 말이 틀려? 맞잖아. 그런데 그런 나라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지들만 잘 사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런데 왜 투표가 그러냐? 이거 진짜 그게 투표냐? 아니야.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뿐이야. 형식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제가 찾아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무너지는구나. 시작.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객관성이 무너지면 무너지는구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하고 인간의 객관성이 살아나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무너져가는 객관성이 뭐냐? 자, 교회나 기업이나
세습이 객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왜 왕이 됐어요? 주아버지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된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왜 제사장이 됐어? 주아버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처럼 내려와졌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은 제사장 하면 안 될 애들이었습니다.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가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면 누가 알아? 이런 그 당시는 엘리 때는 임금이 없었어요. 제사장, 사사, 선지자 다 혼자 다 해먹을 거예요. 그냥 그만큼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사사가 하나님을 몰라? 이게 그런 놈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왜 했습니까? 제도 때문에.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 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무엘상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물론 결과가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결과를 보면 동기와 과정을 알잖아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깨닫게 들으세요. 결과가 안 좋으면 결과만, 아니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박자니까. 네 박자 그냥 나오네.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1등. 시작. 2등은 동기는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2등. 3등은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3등. 4등은 지금 엘리와 이 엘리의 제사 홈니와 비느하스는 몇 번 같아요? 4번이잖아. 4번이잖아. 더 신기한 거는 걔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저런 구절을 대법원에서 읽으시나? 저런 구절을 재판에서 읽으시나? 소문인지 사실인지. 그 옛날에도 잘하기도 한 면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아주 희한한 용어가 들어왔는데 전혀 있지도 쓰지도 않던 단어가 들어왔어. 세습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걸 세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3대 세습을 해서 북한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세계 최고로 만들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세습해야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약간 독재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된 게 싱가포르입니다. 약간 독재기가 있어요. 근데 엄청, 우리나라도 약간 독재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게 이러면 내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어쨌든 그거는 결과가 언제 좋으니까 그 과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어도 그 좋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 결과가.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되겠죠. 자, 이 세습도 객관성이 없지만 이 세습 방지도 객관성이 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식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냥 대통령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대통령 해야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이거 뭔 말이야 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 아들이라고 무조건 승계한다. 그러면 안 되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간에게 물려주면 안 되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물려주면 무조건 안 되죠. 그러나 만약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줬다면 그거는 어떨까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 왜? 요나단 같이 훌륭한 애가 없어, 그 당시로. 그런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목사 아들은 안 된다. 이 법이 무조건 목사 아들에게 준다, 이 법과 같이 둘 다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객관성은 무엇일까? 목사의 아들이지만 교회인들 대다수가 원하면 줄 수 있다, 이것이 객관적이지 않냐. 무조건 목사 아들이니까 준다, 이것도 문제고, 무조건 목사 아들은 안 된다, 이것도 문제고, 목사 아들이지만 교인들 대다수가 원하면 줄 수도 있다, 이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냐. 은퇴도 그렇습니다. 보통은 70인데 어떤 교회는 65세로 제한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65세밖에 못해요. 무조건 65세 되면 그만둬야 돼요. 막 이름이 여기까지 떠오르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그래도 말귀는 알아들을 거 아니요, 그죠? 자, 솔직히 70 되기 전에 은퇴해 주어야 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은퇴 안 해. 왜? 멀었어요, 은퇴 나이 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못해도 계속 가. 이것도 또 내가 볼 때 객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70이 되었어요. 그만두셔야 할 뿐인데, 그만두기에는 아깝다,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해 본 게 27살 먹은 젊은 전도사하고 70 먹은 나이 든 목사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더 목회를 잘할까? 27살 먹은 막 젊음이 막 싱싱한 전도사하고 이제 70 먹은 목사하고 붙여놓으면 목회를 누가 잘할까? 모르지, 붙여놔 봐야지. 그러지만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침례교단은 개 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더 할 수도 그만할 수도. 그런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단은 알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70 되면 그만둬야 돼요. 과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만약 지금 법을 성경에 집어넣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불가능합니다. 왜? 모세가 70에 은퇴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0에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세가 못하고, 그 당시 모세가 없으면 자갈이나 바위나 이런 사람이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객관성인가? 정년? 자꾸 나이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이를 늘리면 제가 볼 때 안 되고요, 그냥 70에 은퇴를 하되 교인들 대다수가 원하면 더 하실 수도 있게 하자, 이게 객관적이지 않냐. 지금 장로교나 뭐 이런 데도 계속 정년을 늘리자고 막 계속 하는데 안 돼, 부결돼. 왜?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70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70은 놔두고 70에 은퇴하는 건 원칙으로 하되 교인들 대다수가 원하면 더 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더 객관적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무조건 목사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거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목사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도 더 안 맞는 말 아니냐, 그 말입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70이면 그만둔다, 이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 대다수가 원하면 더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객관적이다. 자, 이것도 이제 네 박자로 해봤어요. 나쁜 짓 안 하고 흥하면 1등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좋은 일 하고 흥하면 1등이에요. 나쁘게 했는데도 흥하면 2등입니다. 좋은 일 안 했는데도 흥하면 2등이에요. 세 번째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망하면 3등이에요. 좋은 일 했는데도 망하면 3등이야. 4등은 나쁜 짓 하고 망하면 4등이야. 좋은 일 안 하고 망하면 4등이야. 이렇게 하나를 두 겹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렵겠죠. 네. 자, 하나만 읽어봐 볼게요. 나쁜 짓 안 하고 흥하면 1등, 좋은 일 하고 흥하면 1등. 시작.
그러면 2등은 뭐예요? 그봐,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좀. 근데 지금 이 네 박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듣고 금방은 좀 안 되더라도 뭐 이거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해가면서 들으면 뭔 말인지 나오거든요. 이 객관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자고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을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로. 물론 아까 얘기했죠. 저 말이 지금은 안 맞는다고. 안 맞아도 저 정신은 그걸 그대로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차이 났지만 정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저걸 법으로 만들자. 그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다시 가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못하게 한 놈입니다.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못하게 한 놈이다.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 일을 못하게, 다시 말하면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죄 지어서 망하는 줄 아는데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 짓게 한 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죄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 짓게 한 놈 때문에 망하는 거다.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하나 이거 비싼 돈 주고 들어야 할 말이요. 객관성을 잃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객관성을 잃게 한 놈 때문에 망하는 거다. 당자 보세요. 죄 짓고 객관성을 잃었지만 회개하고 객관성을 찾으니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찾아야 할 객관성을 회개 안 하려고 법으로 제정하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누가복음 15장 21절 가보세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그러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말을 바꾸면 뭐 그런 법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간음을 하면 둘 다 죽여라. 말이 안 되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마음 놓고 하게 법으로 제정해 버리자. 어때요? 왜 가만히 있어 갑자기? 그냥 내 마누라든 네 마누라든 그냥 걸리는 대로 하게 법을 제정해 버리자. 이러면요 틀림없이 할렐루야. 그런 놈이 있다니까. 지금 남자가 여탕을 들어가요. 어떻게 남자가 여기를 와요? 여자예요. 여자가 어떻게 고추가 달렸어요? 여자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화장실도 막 여자 화장실 갖고 이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게 없어졌어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잘 됐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객관성을 잃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법으로 입법화하자 이러면 되겠냐? 안 되지. 그런데 빨리 해놓으세요. 빨리 해놓으세요. 그냥 내가 이 마누라고 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 앞집 여자하고 살아야지. 그러한 객관성이 깨진 것을 법으로 제정하면 얼마나 객관성이 깨져버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객관성을 찾지 못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게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자살한 것이 문제인 줄 아는데 그 문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팔게 한 놈이 진짜 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잘못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게 한 놈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게 한 놈 때문에 망하는 거다. 시작.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잘못하게 한 놈이 내게 있을 확률이 높다, 그 놈이 문제다, 그 말이요. 잘못이 문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쪽에만 신경 쓰. 잘못하게 한 놈, 이놈, 그쪽에 다 신경. 현상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을 써라? 본질에 신경을 써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참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래죠. 그 말씀도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찬고 뜨거운 게 좋아, 미지근한 게 좋아? 모든 사람들은 뭐 한 게 좋아? 미지근한 게 좋지, 그치? 자, 솔직하게 모르겠는데 여탕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전 남탕만 갔네, 남자니까. 그런데 탕이 3개 있어요. 아주 찬 물, 아주 뜨거운 물, 약간 따뜻한 물. 찬물, 뜨거운 물 들어가려면요 상당히 각오가 필요해요. 그것도 들어가려면요 일단은 무릎까지 넣고 있다가 살살살 들어가야 돼. 43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찬물은 17도래. 오씨, 들어가서 한참 참아야 돼 이렇게. 그런데 미지근 물은 그러면 주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그렇죠? 자, 이거를 바꿔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십 년을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닐 때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라 이런 게 시끼리 가만히 있어야지. 뭘 시대 물어볼 살이 다 조용하게 시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내 미국을 가서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아. 계속 아무 해당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해. 그러니까 미국은 뭐 하지를 안 해요. 가만 있지를 안 해. 한국은 이 문화가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돼서 그 중간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게 어디 갈 스타일이야? 그게 지옥 갈 스타일이라는 말이에요. 나는요 믿는 것도 아니지만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면 저거 예수쟁이구나. 안 믿는다 그러면 저거 믿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지만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이게 굉장히 우리는 객관적인 것 같은데 이게 무너진 객관성이다. 내게 이 민족의 한국교회의 객관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객관성을 잃게 한 저 마귀 새끼 물리쳐 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도는 이따 저녁에 6시에 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나 교회나 나라의 객관성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